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말씀 다 찾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전에 보면은 동네에 그런 나무들이 한 그루씩 있었죠. 크고 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나무들이 동네마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울에도 조금 외곽지로 가보면은 그런 나무들이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성수동 쪽에 가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오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가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길 한복판에 큰 나무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비켜서 이렇게 도로가 나 있죠. 거기에 보면 나무가 참 오래됐어요. 뭐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 우리가 잘 보기 쉽지 않죠, 요즘에. 그런 나무들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일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들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아픈 일들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한 나라의 전쟁과 기근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질병이 있을 때마다 그 나무는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그 나무에는 멀리서 보면 굉장히 크고 튼튼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작고 큰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예전에 또 소풍 가면 또 그런 숲이나 또 그죠? 가보면 또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런지 그런 나무들에도 이제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잎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차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매연들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나무 가지 끝에 이렇게 앙상한 그 나무에 잎이 하나 이렇게 딱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이제 그런 잎사귀 같아요. 참 그걸 보다 보니까 야, 저 나무 잎사귀는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몇백 년 된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잎사귀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뭐 한 살, 한 살이죠. 그런데 자기는 몇백 년 된 나무인 것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나무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그 잎사귀가 혼자 스스로 거기에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나무가 많이 이제는 상처를 입고 많이 이제 다치고 매연 때문에 잎도 많이 못 나고 하지만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 잎사귀가 자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잎사귀는 그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그 존재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잎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나무가 좋은 공기를 마실 때도 있었겠지만 요즘처럼 매연이 많이 이제 발생되고 공기가 안 좋아질 때 그죠? 좋지 않은 또 에너지들이 또 땅에서 물질들이 빨아들여 가지고 그죠? 물론 또 정화도 하겠지만 좋지 않은 것도 분명히 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그 잎과 나무는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각자 성경 있으시죠?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친구들? 죄가 그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다. 한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고심에 빠졌어요. 누구지? 우리 재영이 딱 성경을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죄가 그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얘기를 해요. 우리 동준이 한 사람, 우리 성은이 알 것도 같은데 그죠? 가물가물해요. 자, 오늘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특징이 뭐죠? 그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또 들어온다고 하죠? 사망이 들어온다고요. 그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데, 그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난 죽지 않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죠, 그죠? 다 죽습니다, 사람은. 그죠? 다 죽어요.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한 분 계시죠. 예수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준이에게 예수님을 왜 믿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 이네스님한테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한소, 천국 가고 싶어요? 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표정으로. 여울이 천국 가고 싶어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죠? 자, 우리 이네쌤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을 가는 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실 크게 그렇게 막 소망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님만 그런가요? 전사님 너무 잘못 이해했나요? 여울이 그죠? 뭐 딱히 뭐 천국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죠? 우리랑.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천국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천국 소망이 필요한 것은 먼저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사망, 즉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그 죄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들 때 하나님 찾죠. 근데 진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힘든 일이 분명히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내가 좀 성적 때문에 힘들고 진로 때문에 힘들고 그죠? 뭐 직장 일 때문에 힘들고 가정 일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해 본 친구 우리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슬쩍 이렇게 듣는 것도 좋아요.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즉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죠, 동준이? 우리가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그곳을 내가 지향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관리하고 잘 이용하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잘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살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는 한서 기억나죠? 옛날에 배웠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다 먹는 아담 떠오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 영원히 우리가 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즉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던 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순종하지 않아서. 그게 아까 말했던 몇백 년 된 나무에서 그 잎사귀가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하면서 탁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잎사귀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죄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어제만 생각해도 돼요. 뭐 이번 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책 보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었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즐겁게 한 게 있었나요? 있죠, 그죠? 내가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여름 기간에 또 쇼핑 가고 밥 먹으러 가고 하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더 즐거웠습니까? 이게 또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님께 감사합니다 했던 적이 많습니까? 이건 되지도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없는 거야? 왜 이건 난 안 되는 거지? 내 진로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하면서 불평한 적이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생각들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그건 숨길 수도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보고 재밌는 걸 즐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더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동준아, 뭐 학교 진로 정하는데 하나님한테 왜 물어봐?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재영아, 학원 열심히 가면 돼. 과외 열심히 받고 공부량 늘리고 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고요. 뭐가? 죄의 본성이. 맞는 말이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더 열심히 찬양해. 예배해.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재영이 이번 한 주간?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동준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예배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공부 한 시간 덜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많아요? 예배 내가 한 시간 중에 그 10분 내가 집중 못 해가지고 기쁘게 찬양 부르지 못해서 그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아쉬움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우리 친구 한수한테, 한수 너 이제 중2니까 나가지고 돈 많이 벌어봐. 하나님 그래요? 안 그러죠?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한서에게 원하는 것은 한서가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힘든 거를 기도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요리 지난번에 코로나가 좀 힘들었죠. 죽다 살아났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진짜 힘들었어요. 자, 여울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여울이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쌤들이 학생들이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냐? 하나님은 재영이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영이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 한석이 복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석 잘 되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열심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원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조금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져 가지고 조금 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아지고 하는 것을 원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좀 배 아프죠? 재영이? 배 안 아파요? 선생님 배 많이 아프던데.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잘된 사람들 좀 배 아파요? 사실은. 쟤들은 뭔데 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잘 되냐.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동준이 그런 사람 보면 배 안 아파요? 그래요? 전사님만 배 아픈가? 전사님 배 아파요? 전사님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교회 가는데. 이제 할머니 댁에서 살다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사를 갔는데 교회는 계속 거기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죠? 친구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그냥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시간. 이제 왕복 4시간이죠.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남양주에서 저기 뭐 수원 아니면은 뭐 인천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인천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게 귀찮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귀찮아지더라고요. 굳이 내가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 가까운 데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멀리 가고 가까이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딜 가나 내가 가까이서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잘한다면은 그건 오케이라고 전사님 생각해요. 근데 이미 전사님 마음에 그 예배에 대한 그 귀찮음과 핑계를 막 대는 거죠. 나 이제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입시고사도 치러야 되고 한데 좀 그래 좀 자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까운데 이제 부모님 계신데 가야지 했는데 거기서 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거기서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했어요. 핑계만 댄 거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후회를 했죠. 내가 그 교회를 그때 계속 거기를 다녔어야 되는데 왜냐면 신앙이 막 이렇게 뭔가 식은 것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식으니까 어떤 꿈과 비전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이 뭐 다 뭐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친구들 따라서, 그죠? 남들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하게 잘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건 모순이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면서 그 뜻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간다? 이거는 복만 받고 싶은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에 대한 본성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죠.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넘치는데.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예배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데 그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막 등 떠밀려 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그 길로 살고 싶지가 않고 마음이 막 드는 거지. 막 유혹을 해요. 동준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재영아, 지금 넌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해야 될 거는 공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동준아, 네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야. 네 지금 시점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친구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혹의 손길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들고 어디로 가냐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돈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명예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인기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전사님이 10년 전에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연예인이 자살한 집에 가는 일이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살을 한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왜 갔냐면 그때 이제 서울에서 군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논쌤 있는 그 어떤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누가 봐도 아는 연예인인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기자들이랑 새벽에 막 다 왔어요.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거기 보조하는 일을 이제 도왔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왜 죽었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인기와 명예와 부가 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집에 갔더니 한 7, 80평 되는 빌라였어요. 아주 고급 빌라였는데 그 다 대리석이고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왜 굳이 그 생명을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온 집에 자기 사진이 다 이렇게 막 액자에 걸려 있어요. 자기 어떤 인기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인기가 줄어들죠. 새로운 분을 만나오니까. 자기의 만족이 자꾸 없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결국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에 대한 죄의 본성,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소홀해지면은 결국에는 내가 없는 거, 내가 예전에 있었던 거, 나 왜 지금 없을까? 불평, 불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들도 나오게 되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믿습니까? 재영이 믿습니까? 우리 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집에 가서 진짜 재혁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도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실수한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라는 사건은 죽음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재영아 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동준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재영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동준이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여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뭐 조금 이제 하나님과 소홀해져 가지고 세상의 친구들이랑 놀고, 그죠? 재밌는 거 많잖아, 그죠?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해서 죄의 종로로 돼서 일평생을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지금 재영이에게, 전도사님에게, 우리 동준이에게, 우리 여울이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시죠. 그 죄의 본성을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은이 공부하는데 힘들죠? 장난 아니죠? 어떻게 2학년 되면 더 많아질 텐데.
전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세요. 말아야도 알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성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재영이를, 우리 여울이를, 우리 동준이를, 우리 정지현 집사님을, 우리 김영수 안수 집사님을, 우리 인혜 선생님을, 우리 조한호 집사님을, 그리고 우리 다영 선생님을, 우리 성은이를, 그리고 우리 윤 집사님을, 우리 잠깐 화장실 간 우리 한서도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인가 아닌가, 조용히 알겠죠?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그죠?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미리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비록 짧은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그 삶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예물 준비해 주시고 함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물질들과 건강과 모든 재능들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고 더 드리지 못하여 우리가 죄송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